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믿음을 지킬 힘을 얻어야 하기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도 있어요. 누가 내 문제에 대해 겪어보지도 않아 놓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상처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는 괜찮고 나는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내 생각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 없는 문제를, 응답 없는 사건을, 축복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두고 우리를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따로 불러서 모이게 하신 날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번성교회에 따로 불러내서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찾아내고 언약으로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내셨다는 건 뭐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밖에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오늘 이 계획을 모르면요, 우리는 자꾸 인과응보의 피해의식이나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고요, 이 결과가 생긴 원인을 자꾸 찾아요. 그게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뭘 놓쳤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는 누군가 축복을 받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저 축복을 받는 거야 라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잘못되면 무조건 죄 지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초월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결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아무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지고요. 자식이 10명 있었어요. 아들 7명, 딸 3명이. 맏아들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기둥 4개가 무너지면서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서 10명 자식을 깔아뭉개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에요, 종기가 생겨버려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생겨버리는 일이 와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아무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 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욥이 당해야 될까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욥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욥의 친구들이 말하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누가 잘못되면 저 사람이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잘못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래,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수준에서 여러분 초월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축복받으면 저 사람이 잘해서 그래, 저 사람이 신앙생활 올바로 해서 그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잘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하고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뭔가 못해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작과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삶의 시작과 끝, 또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에 대해서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전에 자꾸만 일의 원인을 따지고 일의 결과를 따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생활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회복하시는 2018년 첫째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단련하시는 것이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단련하시는 것이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욥처럼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향한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욥이 그런 신앙을 하는 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욥이 저렇게 신앙을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욥이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고 축복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욥의 신앙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탄이 착각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번성교회에 오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심을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빼앗기지 않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속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탄의 하는 말에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욥이 전 재산과 모든 자식을 잃어버리고 병들어버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이때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말 중에 제가 몇 가지 뽑았는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욥이 당한 상황을 보고 욥기서 4장 7절 8절에 네가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빌닷은요, 욥기서 8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말합니다. 욥기서 20장 5절에서 7절에는요, 소발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가 악인이기에 네 똥처럼 망한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가 와가지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 어떠십니까? 승질나시죠? 욥이요, 성질이 났는지 내가 깨끗한 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라고 변론을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만 정확히 하십니다. 여러분, 축축성 진단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자꾸 추측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절대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나쁜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을 쭉 읽어보세요. 바른 말만 했어요. 절대요, 비꼬는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옳은 말이라도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그런 일들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획을 모르고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 그건 틀린 말이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정확한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욥기서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요, 설교 내용으로 써도 될 만큼 정확한 말이고 바른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니까 욥에게는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증인으로 단련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향한 계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모든 갈등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단련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간에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들리는 것에 속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이요, 지금 얼마만큼 시달리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근데 책을 하나님 밖에서 많이 읽는 건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돈을 벌려고요 얼만큼 노력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밖에서 돈 벌려고 노력하는 건요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세상에 사람에게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쁘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옳은 말은 멈춥시다. 아멘. 정말요. 저는 그 소리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제가요 뭐 아프면요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너 헌금 안 했지? 너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그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기도해 주면 됩니다. 낙심한 자, 힘든 자, 포기하고 있는 자, 아픈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그분의 길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부터 39장 30절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요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걸 계획하셨고 모든 걸 만들었고 모든 걸 운행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바로 나다. 그걸 욥에게 알리셔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또 올 한 해를 사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통치를 증거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0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구원의 의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 때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 운명과 사주팔자 비관하죠. 막 한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증거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0장 15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욥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계속 괴롭힙니까? 그게 자꾸 나에게 영향 줍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어디론가 일탈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든 것 멈추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더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4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거, 여러분 귀에 듣는 거,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고집 피울 거 없다는 거예요. 손의 이익에 그렇게 예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1장 1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다 해결하셔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어서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불러 보세요. 배가 이만큼 부르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와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내 배는 이미 불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자꾸 다른 거 찾는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24시간 배부른 상태가 유지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도 찬양 틀어놓고 주무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저는요 요즘 찬양을 틀어놓고 자요. 드라마 보다가 주무시고 근심하다 주무시고 하지 마시고 찬양을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셔 보세요. 그 다음날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사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본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내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내게 좋았던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버리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몇 개 나와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요, 욥이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욥기서 23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욥은요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눈을 팔 수 있느냐? 그 고백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심으로 그가 마지막에는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은요 족장 시대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됐고 무엇을 안 해서 이렇게 됐고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을 멈추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한나가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절대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알았던 절대자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4장 7절에서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안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저주가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식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확신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과응보의 신앙생활을 제발 버리세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까지 성장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으로 다 끝났습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신앙생활로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인생에 오는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 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5대양 6대주 237개 나라 70억 인구가 복음 받을 것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하는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기도를 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번성교회는 더욱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월 달에 우리 목사님 한 3주간 인도 선교 가십니다.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단의 전 세계 38개국 334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38개국이 적은 나라입니까? 적지 않아요.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38개국에 334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이번 2월 달에 그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작년에 22차 선교대회 때 그 38개국의 330명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57개국의 4,700명이 선교대회 때 모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를 놓고 훈련받고 전 세계를 놓고 전도하는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대회가 올해도 22차 선교대회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우리 주보 거표지에 나와 있듯이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대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선교대회가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머나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58개국 4,700명이
서울에서 모여요. 인천 우리 교회에서 30분만 차 타고 가면 이 대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 축복의 현장을 놓치시겠습니까? 놓치시겠군요. 아멘이 한 분도 없으셔요. 여러분 세계 선교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가 2월 13일 예언교회에서요. 이번 예언교회가 3,000명이 들어가는 성전 건축을 했죠. 380억짜리 성전 건축을 하나도 싸우지 않고 288억이라는 헌금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10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상임위원회 목사님 되시는 정은준 목사님 뭐라 하시냐? 이제 시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이구 그런 분이 이제 시작이라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받을 게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합시다. 정말로 여러분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태 안사님이 이사 가신 그 건물에 외국인들이 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부터 이 외국인들이 가슴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민족 초청하는 날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다민족하고 같이 그냥 먹고 놀고 해야겠다. 그런 날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 지금 중국의 그 98명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또 많은 현장을 섬기는 고소비 목사님이 있죠. 그 고소비 목사님이 저랑 같은 그 동기 목사예요. 그래서 같은 학년이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사모님이 집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뭐 별거 없었어요. 뭐 계란 이렇게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김치, 국 이런데 갑자기 이분이요 숟가락을 못 들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중국의 한족이신데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한국에 와서 집밥을 받아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목사님과 김경원 목사님이 섬겼던 중국 전 지역의 98명의 장로님들을 섬기고 전 지역에 지금 전도운동하고 지금 중국 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마음 담는 이유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캠페인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초청하자는 그런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 구자에 100만 원 이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계 선교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내가 이 선교사님도 오시는데 보태겠다. 선교 헌금 봉투에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초청 헌금 해서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헌금하시면 교회에서 모아서 선교사님 초청하는데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성찬